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실천하고 헌신하는 공동교회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평화를 이루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고 미국이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이곳저곳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에 관해 미국과 이란의 회담과 협상이 있었는데요. 2월 28일 공습 당일 이란의 국가안보회의는 미국과 협상안을 놓고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회의하는 이들을 공격한 겁니다. 협상한다면서 공격했으니까 이제 누가 그 나라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미국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겠습니까? 전쟁이 터지기 직전 이민 세관 단속국이 자국민 2명을 총으로 쏴 죽여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간선거 패배를 염려할 정도로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그의 이러한 불안한 심리 상태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사람은 아마도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일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의 증시가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의 증시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이 파괴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1948년 지금의 자리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 중동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목회 단상에 현대 이스라엘이 세워진 과정에 대해서 요약해 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에 관해서 사람을 부르든지 해서 강연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건물이 파괴되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진 건물은 그 어떤 이상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전쟁과 대량 학살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이 상처는 폭력과 폭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번 전쟁을 부추긴 이스라엘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중동의 문제거리가 된 원인 중 하나는 2차 대전 중 있었던 대량 학살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 전체 유럽에는 900만에서 95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겁니다. 시오니즘을 제창했던 유대인 신문기자 테오도르 헤르츠는 1896년에 쓴 유대인 국가라는 책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어느 나라에서든 결국 희생양이 된다. 자기 땅이 없이는 진정한 안전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안전이 없다는 그의 말이 그대로 증명된 사건이 바로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이었던 겁니다. 2차 대전 때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1096년 1차 십자군 원정 이래로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유럽에서 총 8번의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1차 십자군 전쟁 때 집단 학살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 연습을 하기 위해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집단 거주지에 들어가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전쟁을 연습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2차 대전에 대량 학살을 당하니까 자기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상처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아랍권의 사람들을 향한 전쟁과 폭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피해자였던 유대인들이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받았던 상처인 트라우마가 팔레스타인과 이번에는 이란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이란 초등학교에 미사일이 떨어져서 170여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 부모의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관해 미국은 사과는커녕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립니다. 누구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전쟁 때문에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신과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심리학자 베셀 반데어 콜크는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에서 트라우마에 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는 트라우마란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생리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뇌는 3가지 층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그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첫 번째 층위는 뇌관이고, 두 번째는 편도체이고, 세 번째는 전두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이라는 것은 동물과는 달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뇌의 가장 바깥 부분입니다. 바로 이 전두엽이 이성과 언어와 판단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과 같은 커다란 충격에 의해 트라우마가 발생하면 두 번째 층인 편도체가 과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전두엽이 셧다운된다, 곧 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하는 이성도 꺼지고 언어도 꺼지고, 또한 그것도 이상해지고 판단도 하지 못하고 몸이 거의 동물적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 생존자는 전쟁의 위험이 끝났는데도 몸이 계속 자기가 위험하다는 그 상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소리나 비슷한 냄새가 나면 자기의 몸을 과거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반데어 콜크는 1970년대 미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치유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던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차문이 닫히는 소리에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차문 닫히는 소리를 총소리로 인식했던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감정이 마비됩니다. 그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데도 전혀 느끼지 않는 그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과거 전쟁의 상처 속에서 두려워가지고 덜덜 떤다고 합니다. 반대의 콜크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전쟁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매일매일 다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전쟁 없는 평안한 일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의 몸은 여전히 과거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들의 영혼은 심각한 상태일 겁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아동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사고나 재난이나 의료사고도 커다란 마음의 상처인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고, 이건 역시 그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요. 반대어 콜크는 미국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어린이는 전체 어린이 중에서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배우자를 학대하는 주요 집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인의 3분의 1이 커플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학대당한 사람이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학대를 당한 어린이는 자라나 부모가 되어서 학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폭력이 다른 사람에게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는 다른 사람에게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고통의 고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르셨다고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학대의 트라우마 안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5절과 6절은 수가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고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은 그 위치상으로 볼 때 아마 세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가라는 지명이 없기 때문에 왜 수가라고 불렸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수가의 히브리어는 술주정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7절에 의하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예수께서는 제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그 여인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땅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성 측에서 남자와 이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남편 없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다른 남자와 살게 됐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5번이나 이혼했다면 5번 버림받은 건 아닙니까? 혹시 첫 번째 남편은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던 당시 상황이었으니 그 여인은 또 결혼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부된 여인을 받아줄 사람은 동네의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겜이 아니라 수가라고 하면서 술주정뱅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거친 사람들은 결국 그 여인을 반복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여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남자의 집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도 해주지 않았고 그 남자의 집에서 그 여인은 목숨만 연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시 이혼한 여성은 버림받은 여성인데 그가 혼자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다 해도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심리는 2가지 모순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남편은 나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혼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같이 살아야 한다. 남자를 싫어하지만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이런 모순적인 심리는 공포와 애착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어 콜크는 이를 관계의 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대를 당한 아이들에게 부모는 보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공포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공포를 받지만 또한 보호하는 보호의 원천이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는 아이들은 성장해도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사람에게 당했던 학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다가가는 것이 공포인 것입니다. 마치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듯이 관계에 덫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친밀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던가 결혼을 한다던가 해도 늘 공포와 애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려 해도 더 이상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혼자라는 생각과 느낌 속에 살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나를 버렸고 나는 혼자 못 산다. 그 다음 남자에게도 또다시 기대하지만 그가 날 버릴 수도 있으니 그 이상 나는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도망할 수도 없고 같이 살 수도 없는 이 관계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제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것은 그 여인이 관계에 덫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을 안 마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실 수도 없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대하지만 또한 반복적으로 실망하고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반복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트라우마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여인은 물을 달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갑자기 그 주제를 물에서 예배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에 물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20절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산이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고 선생님네 사람들 곧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곧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는 말씀입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현재를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전의 군인들은 과거 전쟁의 상흔들이 떠올라서 지금 친구나 가족들과 같이 평온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관계에 덫에 빠진 사람들은 일평생 사람과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만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만들어냅니다. 남에게 폭력을 가하고 다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폭력과 공포가 확산되는 겁니다. 전쟁과 폭력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콜크는 트라우마와 상처에서 회복하는 길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하려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 일에 압도당하거나 분노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고 내 몸은 내 것이고 나는 지금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금이 그때이다. 이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있으니 바로 이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진리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대단히 깊숙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목마르다라는 히라보 단어는 딥사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 딥사오입니다. 요한복음을 썼던 기자는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상처와 고통과 죽음과 같은 그 공포와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저 위에서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긍휼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죄를 뒤집어쓰셨고, 고통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름 안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아픔과 같이 아파하면서 그 여인이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같이 나누고 계신 겁니다. 목마르다 하여 하신 포도주를 받은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치유했다, 다 용서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자리, 목마른 그 트라우마의 자리,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도 같이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우리와 같이 짊어지고 계신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기 같이 계시니 참된 예배란 바로 이를 믿고 드려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물가의 여인은 끊임없이 과거에 살았습니다.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의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치도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남자와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반복된다면 이 상처가 또한 남에게 전염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대를 당했던 사람은 학대를 합니다.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무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니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니 이 고통의 트라우마, 이 반복된 고리를 지금 끊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치유를 통해 트라우마 안에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트라우마를 남에게 전염시키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라.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까지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그 여인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그 여인은 이제 와서 보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된 겁니다. 반복되는 상처로 인해 사람을 신뢰하고 싶으나 여전히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은, 그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오에 혼자 물을 뚫어 나왔던 그 여인은 이제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기도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찬양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현재 계신 하나님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의 배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 안에 살지 않을 것이고 영생의 삶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란 하나님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아닙니까?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온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한복판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이 말씀 분명히 붙들도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기도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찬양을 하시고 영과 진리로 일생을 살아나가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었던 모든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현재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곳에는 과거의 크나큰 상처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일이 기억나거나 또한 그러한 비슷한 일이 터질 때 몹시 마음이 무너지면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크나큰 상처 속에서 그 상처가 기억날 때마다, 그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마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셨듯이 영이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바로 그 믿음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고통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아픔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전쟁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아픔이 끊임없이 상처를 통해 트라우마를 통해 남에게 확산되는 이 아픔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평화를 전하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